반갑습니다. 오늘 선원부 초대호인 정란식 영가님의 67제를 맞이하고 그리고 선원부 연합인 차재룡, 조부 연합인 차도환, 조목 광산유인 김천심 영가님의 천도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오늘 함께 법의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쓴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어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포의 새벽 편지라고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온 그 편지글이 있는데, 오늘 아침 글은 어제 제가 동국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서 느낀 거를 쓴 것입니다. 기포의 새벽 편지 081. 오늘이 금년도 81일째입니다. 동봉. 존경하는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법타 큰스님, 소중한 멋 정각원 교법사 마가스님, 아름다운 법석을 꾸며주신 사보대 중 귀한 번님들 고맙습니다. 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20년 넘게 부처님법을 전하는 사랑하는 후배 조주스님, 법회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제주 애월 반야사에서 날아온 멋진 친구 현파수장 스님 고맙습니다. 이미 선약이 있어 참석지 못한 벗들이 마음의 참석을 보내왔지요. 부산에서, 창원에서, 원주에서 마음 소식을 전해왔고, 존경하는 초림 선생님은 진주에서, 신앙 아우 백일현 목사님은 완도에서, 멋진 후배 진영훈 목사님은 추자도에서 봄 소식과 함께 마음을 보냈습니다. 봄은 그렇게 훈훈한 마음을 바람에 싣고 함께 다가왔습니다. 2015년 3월 21일 가을봄, 춘봄입니다. 가을봄이 분명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정각원 법당 안팎을 가득 메운 부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뿜어져 나오는 애를 사랑했다 붙여붙자 애를 숨결해서 가을봄은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무엇입니까? 스프링이죠. 시간, 공간, 생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석삼자에다 사람자를 가고 있었죠. 봄춘자가. 그 밑에다가 나를자 썼습니다. 세 가지 조건인데 뭐냐? 시간과 공간과 생명입니다. 시간, 공간, 생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그 세 가지 조건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꿰게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을봄은 1년이라는 360도 환경 중에서 첫 시작을 알리는 000부였습니다. 360도 중에 어제가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하여 매 저로마다 15도씩 계절은 바뀌겠지요. 봄의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정각원 법회가 끝날 무렵 카렌민가의 음성으로 표현된 첫눈 천손의 맑은 눈길이고 따스한 손길인 듯 봄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은 움직임이고 봄은 오감으로 열립니다. 5가지 강강입니다. 이스트네이션, 즉 동국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에서 보아 하루의 시작은 극동에서부터 먼저 열리듯이 우리 동국의 정원은 가장 빠르게 봄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봄꽃송이가 초롱초롱한 눈동자에서 피어나고 깔끔하고 단정한 뒷바퀴를 감돌고 있었으며, 아래로 열린 코는 땅의 싱그러움을 막기에 알맞고 입은 가구로 열려 어느새 봄맛을 향해 달립니다. 온몸으로 봄을 드러냅니다. 봄은 밖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들 내면에서 나오고 있죠. 교법사 마가스님 스케줄을 보니 빈 공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바쁘게 사시는 스님들도 내 주변에 있구나 싶으니 스님네가 그냥 막 좋아집니다. 동국대학교 교정은 1991년 가을부터 92년까지 불교대학원에 불교 미수자를 배우러 다닌 이후 23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어제는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때 정각원에 참배하면서 23년 전입니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고려대 등에도 서강대, 숭실대, 성균관대에도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이런 법당들이 있었으면 했지요. 우리가 극락세계 하면 떠올리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미타불과 함께하는 구품연합의 모든 성중들이 오직 불교를 가르치고 오직 불교만을 배우는 불교만 있을 거라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떠오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건강한 사회는 인종, 문화, 직장 따위와 정치, 경제, 사회도 건설해야 하고 건실해야 하고 수천만 종 생명들이 그 공간 그 시간에 함께하기에 바야로 건강한 것입니다.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극락세계에도 부처님의 가르친 불교 외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이 있다고 봅니다. 동국대학교처럼 이 땅의 다른 모든 대학에도 법당이 있고 불교가 있고, 요거 지금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뭘 하면 읽을 수가 없어서 여기 읽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조금 미안합니다. 읽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되나요? 동국대학교처럼 이 땅의 다른 모든 대학에도 법당이 있고 불교가 얘기되고 불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지요. 물론 그러려면 종립대학인 우리 동국학원에도 교회와 성당과 사원들이 있어야겠지만 종교가 획일적이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불교와 같은 넓은 가슴을 지닌 종교는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23해 만에 다시 찾은 배움의 전당 동국대학교 뜨락에서 나는 시간을 거슬러 생각했습니다. 어제 정강원에서 나의 57번째 책 아미타불을 읽는 즐거움 서명 목표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수백 명이 보여준 질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들어맞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절 동진 거사님과 수미당 보살님 사건 함께 하신 나의 소중한 식구들도 동굴의 회원들도 자리를 만들었고 페이스북의 번님들과 카카오톡의 개인 또는 그룹의 번님들이 도움을 드리고 같이 와주셨습니다. 당연히 못 오신 분들의 마음까지 보따리 싸들고 나는 고맙습니다. 차가운 말입니다. 그대들이여 그냥 만나서 노래하고 춤추라. 그리고 부수어라. 자기란들을 완벽하게 부숴라. 2015년 3월 20일 우절 곤지암조 선창에서 어제는 그래서 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그때 제가 23년 전에 여기서 법회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정각원 법당이 지금 우리 관음절도 좀 작습니다. 법당이 작은데도 그래도 그게 작은 법당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그 정도 법당이 작은 게 아닌데 어제는 이제 다 못 들어오신 분들서 밖에도 많이 있었는데 꽉 찼어요. 나중에 법타스님께서 원장 법타스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요 근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사람이 그랬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200명 분을 팜플 준비했는데 모자라가지고 80부 정도 더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250명 이상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제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황을 이루었고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법문이 시원찮은 건 좀 별로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평하지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법문은 굉장히 좀 별로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어때? 별로였죠? 그렇습니까? 회장님이요 당연히 우리 저 친구니까 저 위해서 잘한다고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디지털 시대니까 다 맞춰서. 그렇죠. 예. 다 편집인이니까 편집인들이 다 맞춰서 편집하면 됩니다. 제가 한 말이 횡설, 수설 횡설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큰 문화가 편집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집인들은 모든 것들 갖다가 착착착착 꿰어 맞춰가지고 편집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23년 전에 교정에 처음 다니면서 교정 내에 있는 법당에 처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서 참배하면서 내가 언제나 여기서 법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3년 만에 어제 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25일 날은 이제 나흘입니다. 그날은 거기서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때는 일반인들은 참석이 안 되고 대학생들만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월 4일 날은 이제 이따가 우리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걸 하고, 그리고 아마 어쩌면은 지금 어제 법타 원장 선생님하고 교법사 마가 선생님하고 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옆에 들었는데, 동국대학교 그 정각원 내에다가 강좌 하나를 지금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일탕도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안일탕도 좋고, 환경의 경전이기 때문에 아니면 법망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이제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쯤으로 해가지고 강좌 하나를 개설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되면은 제가 매주 한 번씩 저녁마다 올라가서 아마 강연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처님법을 전하는 하나 좋은 계기가 되고요. 이번에 책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 부산 불교방송에서 그 편성 제작부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부산에서 한번 사인 법회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요. 부산 불교방송국에서. 그래서 아마 어쩌면 부산에서도 사인 법회를 좀 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그 큰 응원과 성원이 아마 앞으로 좀 부처님법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아까 그래서도 얘기했지,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도 오지만 봄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내는 세계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스함입니다. 봄은 따스함입니다. 그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따스함보다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따스함이 더 소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깥 날씨가 따스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다고 한다면 그에게 봄은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자잘하게 비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꽁꽁 얼어있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봄이 있겠습니까? 봄이라고 하는 말은 스프링, 영어는 스프링이지만 우리 한어로는 그냥 봄이잖아요. 봄. 보다라는 동사를 명사화시켜서 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든 그런 모든 생명들이 툭툭 튀어오르니까 그들이 세상을 보고 우리 눈에 그들의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갖 풀과 나무 속에서 나무의 어떤 그런 가지와 줄기와 가지와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면서 자기의 예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죠? 그들도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봄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열려야만 봅니다. 열리지 않은 세계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은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오늘 선원부 연안후인 차재룡 영가님, 선조부 연안후인 차도환 영가님, 선조부 강산유인 김천심 영가님, 이분들이 가시는 길도 봄이 열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육제를 맞이하신 선원부 초배운 정란씨 영가님도 열려야만, 그 마음의 길이 열려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서 가장 소중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결국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자녀, 소중한 남편, 가족들 다 보고 싶어도 저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먼저 날아오는 그 햇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볼 수 있게 해준 저 태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저 빛을 주신 그 태양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삽니다. 저 태양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이 밝은 빛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산소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잎이 가지마다 줄기마다 잎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저 땅 속에서도 봄이 되면 뭐가 돋아나죠? 새싹이 돋아납니다. 파란 초록빛깔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 초록색에서만 가능하지 초록색이 아니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달래, 냉이, 쓴마귀, 쑥, 많은 그런 산나물, 들나무들이 이렇게 돋아날 겁니다. 그리고 이파리들이 흙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파리들이 피는데 그 이파리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햇빛이 날아와서 뭐를 만들죠?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냅니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나무를 키워주고 그 나무가 다시 산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 삽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부처님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정말 소중한 게 뭐냐? 바로 해와 달과 지구입니다. 해와 달과 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산보, 불보성 산보가 아닙니다. 해와 달과 지구라고 하는 세 가지 새로운 산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태양에게 감사하고 달에게 감사하고 지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달이 없으면요, 제가 늘 얘기해요. 달이라고 하는 건 별볼일 없습니다. 사실 지구에서 떨어져가는 거예요. 저게 많은 해성들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신경을 바꿔가지고 만들어진 게 달입니다. 근데 저 달이 없으면은 여성들이 생리를 안 합니다. 여성들이요. 그럼 아기가 안 생깁니다. 저 달이 없으면은요, 물방개 한 마리도 생리를 안 합니다. 수컷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생리를 안 하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짝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가 그런 게 없습니다. 저 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달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달은 그냥 암석덩어리입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가 빛을 낼 줄도 몰라요. 달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달이 지가 빛도 낼 줄 몰라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일 뿐이지 빛도 낼 줄 모릅니다. 근데 저 달이 없으면 개도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사하고요.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음과 양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이 없으면 또 뭐가 안 되죠? 우선 지구의 지구 표면의 70%를 감싸고 있는 저 바닷물이 일렁이진 않습니다. 바닷물이 왜 일렁이는지 아시죠? 바로 달 때문입니다. 달이 없으면 바닷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싶어도 달이 없으면 바람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람이 없습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지구와의 중력이 교류하면서 거기서 바람이 불면서 뭐가 대기권이 계속 추워다 더욱 하면서 바람을 받아보니까 하기도 하지만 그 달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쓰나미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바닷물이 일렁이니까 거기서 바다의 모든 생명들이 살게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바다의 그 맛있는 오징어, 무슨 여러분 뭐 좋아하는 모르지만 그 맛있는 그런 바다 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 다시마 못 먹습니다. 왜? 바다는 이미 죽어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소중하지만 달도 소중합니다. 달이 햇볕을 받을 때 하고 햇볕을 받지 않을 때 인력이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달이 햇볕을 받을 때에는 만월이 됐을 때 해가 둥글게 이렇게 떴는데 그 햇빛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지구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바람을 쫙 당겨냅니다. 쫙 당겨내요.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죠. 아주. 근데 보름이거나 한 음력으로 한 2, 3일 정도, 그 다음에 초 한 1회나, 요때는 한 중간쯤 되지만, 초하루 때나, 금때, 제일 달빛이 적게 비칠 때는 가장 조수간만에서가 작습니다. 왜? 햇볕을 받아서 더 인력을 증장시키는데, 햇볕을 안 받으면, 이거 빨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달 자체도요. 참 묘한 겁니다, 그게. 빛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빛 하나가. 근데 빛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달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태양보다 소중한데 지구는 당연히 우리가 여기 몸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중하죠. 우리 지구 벗어나가지고 저 달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습니다. 목성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토성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천왕성, 해왕성 다 살 수 없습니다. 왜? 다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목성처럼. 그러면 이게 지구처럼 땅으로 되어 있는데 암석으로 된 데가 수성하고 금성밖에 없습니다. 화성하고 세금밖에 없습니다. 지구 떠나서는. 근데 그들의 거기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안 되고 공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골드락스론이라고 하는 요 지구만이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처님요? 부처님 가르치면 더 소중한 게 바로 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근데 그 모든 걸 가르쳐 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해와 달과 지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걸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한 400년 전에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태양이 소중하구나, 달이 소중하구나, 지구가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너무너무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광원에서 읽었던 어제 읽었던 시간인데 여러분 다 보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특별히 이거 좀 읽어드리자고 하셨네. 절을 올리나이다. 온지암 우리절 동공스님. 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며 과거의 삶을 되새김이며 현재의 삶의 감사함이며 미래를 기쁘게 맞이함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키우는 일이고 키운 마음 것을 비우는 일이고 비운 데 덕을 채우는 일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조절함이고 자신의 건강을 몸소 챙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은 자신을 낮춤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신을 비울 때 참된 자아가 잘 드러납니다. 육조해능 선생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절은 아집을 꺾음입니다. 저는 내 삶의 모든 것이며 자신의 컨트롤이며 자신을 밝힘이며 건강을 가져옴입니다. 아집을 꺾지 않고 어떤 경우도 타를 품을 수 없고 자기 조절 없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가족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나아가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절을 하면 건강은 저를 따라옵니다. 내가 가져오려 하지 않았는데도 신압으로 따라왔으니 건강은 자연에게서 훔침이죠. 저는 과거의 삶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합니다. 내 삶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우는 일이 반추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 하나가 맹세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냥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업장을 했습니다. 업이 없다면 이미 부처님이겠지요. 따라서 지은 업이 있다면 저를 통해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는 제자리를 잡아줍니다.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돌이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고마움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고마움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환경, 이 시간이 고맙고, 낳고 길러준 부모님이 고맙고, 가르치신 스승님이 고맙고, 따라오는 후학들이 고맙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준 믿음직한 남편이, 나를 선택해준 사랑스러운 아내가, 내 가족이 되어준 소중한 자녀가 신 앞으로 가슴 벅차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는 먼 데서만 고마움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오는 시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냥 만나요.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고 향긋한 다과를 준비하죠. 손님을 맞는 일은 앉아서 맞이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로 직접 찾아 나설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기보다는 원력이라는 분명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삶의 지향한 목표지요. 저희는 정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용기와 원력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우선 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을 온전하게 보살필 용기와 강한 원력을 세우겠노라고. 세찬 비바람도 피하지 않고 피지땀으로 옷이 범벅이 되고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로 온몸이 그냥 오그라들더라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청량한 달빛과 따스한 햇살만을 벗으로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행착오로 겪겠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하나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절하나이다. 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무한대로 키웁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집어넣을 수 없는 작고 협소한 마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집어넣고도 남을 그런 마음으로 키우겠다는 큰 원력을 담아서 절을 올립니다. 그 큰 마음을 다 텅 비우고 텅 비운 마음 그릇에 강변모래알보다 더 많은 성덕으로 가득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비움이며 또한 동시에 차가운 수행입니다. 또한 자신을 조절하며 더 나아가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절을 올리고 또 올리는 것입니다. 아까 해와 달과 지구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만 공간의 꼭 존재입니다. 공간이라는 세계와 공간 속에 존재하는 천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질로서 표현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걸어오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상성에 앉게 되네요. 제가 어제 우리 수고리 보살님 저보고 스님 여러 스님들 다른 스님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 외로워 보이는데 근데 이제는 어디 가더라도 제가 상성에 앉습니다. 나이가 60을 넘어서니까 상성에 앉는 거예요. 60이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함께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라는 것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같이 얘기한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만큼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집어던진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게 줄 수 있다면 아마 누구든지 그 시간을 살려볼 겁니다. 죽음이 앞에 다다랐을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시간만 달라고 한다면서 시간만 팔 수 있다면 파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살려볼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법당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그런 많은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게으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싶습니다. 여러분 아미타게 읽는 즐거움 여러분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어제 법타 스님이 책을 며칠 전에 그걸 보내드렸는데 그 책을 단숨에 읽으셨대요. 그 분이 책
책을 안 읽는답니다. 근데 제 책은 읽었는데 하여간 단숨에 읽었답니다. 이렇게 재밌는 책은 당신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국대학교 교수로서 정가원장 하신 분이 뭐가 하시고서 이 별볼일 없는 제 책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해설하지 않은 그런 해설을 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딱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것을 당신은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현파 수상 스님도 비행기 타고 나가온 겁니다. 그 다 일정 접어두고 나와서 제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스님도 그 먼 데서 제 법회 한번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3월 4일날 일부러 거기서 날아왔습니다. 4월 3일날 나갑니다만 제 법회 참석해서 일부러 왔답니다. 너무 고맙죠. 우즈베키스탄이 얼마나 먼데입니까? 그런데 그 법회 참석을 일부러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못 오신 분들은 마음을 보내주셨고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바로 시식하겠습니다.